성경 보겠습니다. 시편 69편 1절입니다. 시편 69편 1절 제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내가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내 목이 마르며 내 하나님을 밤낮으로 바람으로 내 눈이 새하였나이다. 무고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내 머리털보다 많고 무리히 내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취치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일단 4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우리 교재는 성경 강론 7권이죠. 3720페이지에 보시면 한쪽 가로 3번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고난 중에서의 기원시가 69편부터 72편까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69편부터 이제 할 텐데요. 이 부분을 좀 가져가 볼게요. 지금 이렇게 되거든요. 구약이죠. 여호와의 언약. 그 중에 이제 1편은 섭리를 통한 언약이고, 섭리를 통한 언약이므로 이렇게 이제 연결이 돼야겠죠. 제 1편이 섭리를 통한 언약이므로 제 2편에 찬양을 통한 언약입니다. 자, 찬양을 통한 언약은 제 1장 여호와의 전능성 찬양이므로 제 2장 여호와의 신실성 찬양을 저희들이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신실성 찬양은 크게 3절로 되어 있는데, 먼저 제1절에 세우신 언약 찬양시가 1편에서부터 2편까지 나와 있습니다. 매우 중요하죠. 1편, 2편이 사실 그 150편까지 내용의 근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편에서부터 89편까지 가장 분량이 많은 내용이죠. 3편부터 89편까지는 크게 이제 세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먼저 대적의 멸망을 기원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 하면 언약하신 것을 성취해 달라고, 자 여기 성취해 달라고, 자 여기서 이제 찬양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달라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는 겁니다. 그게 찬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전체를 찬양을 통한 언약이라고 했을 때 이 찬양을 우리가 통상 말하는 찬양으로 생각하시면 진짜 절대로 안 됩니다. 여기에 찬양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을 드러내시고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죽음과 삶을 뛰어넘어서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요 이름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시는 바로 여호와의 섭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찬양이라는 걸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욥이 망했을 때도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하시는 것이 바로 뭐가 된다? 그걸 생각을 하셔야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내 어떤 상황의 유불리에 따라서 부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사람의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거죠. 성경신학은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은혜로 알려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이렇게 거머쥘 수 없는 겁니다. 사실 그 내용이 우리가 할 수 없다는 내용이 여러분 시편 3편에서부터 89편이라고 봐도 돼요. 그냥 1편, 2편에서 언약해 주신 거 2절 지나서 3절 가면 성취 찬양시 이렇게 나오거든요. 언약한 걸 성취해 주세요. 자, 우리 좋잖아요. 그러면 성취해 주시면. 그런데 그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3편에서부터 89편의 목적은 성취해 주시기를 기원하도록 하면서 누구 이름을 부른다는 거죠?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에서 찬양인 거예요. 이게 진짜 몸에 너무 이렇게 잘못되게 있어서 찬양 이러면 벌써 이게 뭐 곡조에 또 우리가 뜻없이 불렀던 어떤 그런 노래로 간단 말이죠. 이게 그런 의미에서 찬양이 아닙니다. 너무너무 깊이 있는 그런 용어가 바로 찬양인 거죠. 자,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께 세우신 언약을 기원하도록 하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하는 과정이 대적에게 맡깁니다. 그래서 그 대적을 멸망시켜 주시기를 기원하면서 이렇게 올라가야겠죠. 찬양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 이름 부르게 하는 겁니다.
대적에게 맡겼지만 이제 상황이 어려워지죠. 택자입니다, 제가. 그러니까 불택자처럼 다루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복은 고사하고 버린 자식처럼 다루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 이름을 안 부를 수가 없죠. 버린 겁니까, 여호와요? 다 포기하게 해요. 그래, 버렸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 일을 여호와께서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질문까지 하게 한단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들어갈 것 같아요. 여기까지. 언약 성취 기원시는, 언약 성취는 여호와께서 언약하시고 성취하는 거잖아요. 그 택자인 나를 불택자처럼 다루시는 것도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을 불렀지만은 60만을 광야에서 어떻게 하시냐면 다 죽이시잖아요. 그럴 수 있는 분이란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언약 성취는 뭐냐 하면 그런 분인데 그 언약 성취를 함으로써 이제 남은 백성들이 남겨준단 말이에요. 그럼 남겨준 백성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싶어요. 어디 가서 이제 부르게 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는 시내산에서 올라오라고 그랬죠. 시내산으로 모세를 올라오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가서는 성전을 지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성전이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파멸된단 말이에요. 파멸돼요. 그럼 누구의 이름이 파멸이 되는 거냐면 여호와의 이름이 파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죽는 것보다가 더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나를 죽이는 분이, 내 생명을 가져가는 분이 여호와이시구나라는 것까지 깨달았고 그 여호와께 찬양하려고 하는데 그 여호와의 이름이 있는 곳이 어떻게 되는 거죠? 파멸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성취해달라는 말은 뭐냐 하면 여호와의 어디 계십니까? 이런 거예요. 당신 돌아가신 겁니까? 이런 겁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이 내용이 대적의 멸망, 택자의 구원, 언약 성취가 이게 점점 기원이 깊어지는 내용입니다. 인간적으로 말하면 점점 더 심각해지는 거죠. 심각해지는 내용이 바로 이 단계로 이루어지는 대적의 멸망 기원시에서 언약 성취 기원시까지 가는 겁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택자의 구원 기원시를 한번 볼게요. 2에 가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2에서 먼저 1이 뭐였었냐 하면 저희들이 살펴본 내용은 버림 중에서 기원하도록 하죠. 자, 42편에서부터 50편까지 버림 중에서 요거예요. 택자의 구원 기원시인데 택자를 뭐 한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버림 중에서 하게 하세요. 그 다음 두 번째 어떻게 하시냐면 죄악 중에서 그렇게 하세요. 버렸어요. 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뭘 물어요? 죄인이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정죄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의인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택자를 뭐처럼 다루신다는 거죠? 죄인처럼 다루어 버리신다는 거예요. 버린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그렇지, 내가 그러면 안 되지. 내가 약속한 대로 이루어져야지. 이렇게 말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너 죄인이잖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유명한 51편이죠. 죄 중에 잉태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자, 3번이 바로 뭐냐면 지금 여러분 3720에 펴시면 죄악으로 인한 뭐가 생겨요? 고난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 지었으면 고난 당하는 게 맞죠. 일반적으로. 율법을 어기면 뭐 하게 됩니까?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42편에서 72편에 보면 의인이라고 했는데 버리는 거예요. 왜 버립니까? 라고 하니까 너 죄인이니까 그렇다. 죄인이니까 그렇다. 그럼 죄인이면 뭐 당하는 게 맞다? 고난 당하는 게 맞다. 거기서 누구 이름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럼 약속은 어디 갔습니까? 1편에 얘기하셨던
의인은 흥하고 악인은 망한다고 하는 건 어디 있습니까? 그 하소연만 있는 거죠. 예? 왜 이러십니까? 이거는요, 욥기에 나왔던 거고요. 시편은 욥기보다가 단계가 높다 그랬죠. 내가 버려져도 버려지는 걸 크게 문제 안 삼아요.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걸 가지고 여호와께 붙는 거예요. 여호와께 가까이 가게 하시는 거예요. 욥처럼 어찌하여 이렇게 날 낮춥니까?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시편. 그래서 욥기 다음에 저는 시편이라고 여러분한테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고난 중에서 이제 기원하도록 하시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난번에 시의 성격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69편에서부터 71편까지 여러분들 거기 보시면 간구시가 나오죠. 간구기원이라고 나오죠. 좀 적어볼게요. 고난 중에다 놓고 무슨 시를 부르게 하냐면 간구시를 부르게 하고 무슨 시를 부르게 해요? 서원시를 부르게 합니다. 서원하게 하세요. 그 다음에 69편에서 72편에 보시면은 72편이죠. 72편에 보시면은 간구시와 무슨 시가 나와요? 간구시와 그렇죠. 찬송시가 나와요. 자, 여기 보시면 간구하게 하고 뭐하게 해요? 서원하게 하시죠. 서원하게 한 다음에 다시 또 뭐하게 하세요? 간구하게 하시고 그 다음은 또 뭐하게 해요? 찬송하게 하세요. 찬송은 여호와 이름하고 직결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간구 서원, 간구 찬송 좀 이따가 73편에서 89편 할 때도 이거 또 한번 확인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편을 이해해 가실 때 편을 보실 때 말이에요. 이 책에 지금 잘 안내를 하고 있는데 이 저자께서 의도한 바가 어디에 있냐면 뭘 이해해야 제대로 이해를 하냐면 이 시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다 두고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건 뭐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무슨 시가 따라 나와요? 서원시가 따라 나와요. 이 서원시는 뭐냐 하면 여러분 맹세거든요. 이 맹세가 무슨 맹세냐 하면 약속해 주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호와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간구가 앞에 나왔기 때문에 그 약속한 것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이게 여러분 서원시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여호와께서는 약속을 지키지 않을까요? 아닌 거예요. 이루신다고 했기 때문에 분명히 이룰 것인데 지금은 여호와께서 이루고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다고 여호와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버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또 강구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누가 끌어가시는 거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감정을 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 그러잖아요. 올려놨다가 막 내려놨다가 막 극과 진짜 환자처럼 끝까지 가서 막 기뻐하다가 한순간 돌변해서 막 분위기가 감정이 격해지고 이게 얼마든지 일어나는 거잖아요. 자, 그 모든 감정을 이 여호와 이름을 찾게 하는 과정에서 이걸 이제 이런 과정으로 데려다 놓는 거예요. 분명히 이루어 주실 건데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버리실 것이 아니라 꼭 이루어 주실 겁니다. 제가 비록 죽더라도 이 정도까지 가는 거죠. 그러므로 여호와여 당신의 이름을 이리로 가겠죠. 당신의 이름을 보존해 주십시오. 그 이름만 부를 수 있다면 뭐가 가능합니다? 찬송이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래서 시편을 보실 때 오늘 지난주부터 강조드린 거 각 편의 시의 성격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명시해 놨습니다. 그걸 잘 보시기 바랍니다. 좀 이따가 73편 들어가서 이걸 또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먼저 69편부터 71편에 간구와 서원시가 나오는데요. 69편 우리 아까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읽었었죠. 자,
몇 절을 여러분 보시냐 하면 5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내 죄가 주의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우매함, 죄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죄는 하나밖에 없어요. 시편에서 말하는 죄는 누구의 이름이 믿어지지 않는 거죠. 여호와의 이름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 대적이 와서 너무 나를 괴롭히니까. 그러니까 입에서 뭐가 탁 튀어나와요? 약속 어디 갔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약속해 주시고 또 그 내용에 따르면 형통한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고생스럽지?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욥기로 가게 되면 왜 이러십니까? 라는 걸로 흘러가요. 그런데 시편은 아니에요.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부르게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부르게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내 죄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시편의 주제인 신실성과 연관을 시켜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그 여호와의 이름을 내가 스스로 관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받은 약속을 내가 관리하면 좋은데 대적에게 맡겼는데 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럼 7절로 가서 한번 볼게요. 내가 주를 위하여 회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내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주를 위하여 회방을 받았다는 말은 여호와께서 우리를 흥하게 하실 거야 라고 했는데 대적들이 와서 그 성전을 멸망시키거나 아니면 백성들의 나라를 멸망시키면서 뭐라 그래요? 야, 너희 여호와가 지켜준다 그랬잖아. 어디 있는데 그 여호와? 없어. 그러면 이거는 여러분 진짜 여호와가 없으면 택한 백성들은 살아있는 게 살아있는 걸까요? 아닐까요? 그러면 뭐 속은 거라든지 진짜 여호와가 없는 거라든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대적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보다 누구 이름이 그 모멸을 당하는 것이 견디기가 더 힘들어요. 여호와의 이름에 그 수모를 주는데 여호와가 어떤 것도 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일 때 그게 이제 속이 상한 거죠. 엄밀하게 말하면 상황이 우리한테 좋고 나쁜 건 없어요. 좋고 나쁜 것의 기준은 여호와께서 이 일을 주관해 가시는 살아계신 분이냐, 이게 진짜 우리의 고민이 되게 하시거든요. 일상사의 고민은 뭐 먹고 사는 문제, 더 많이 갖고 싶은 문제 이런 거잖아요. 내희의 관계에 반했을 때 그냥 아우성 치는 거, 그럼 다 세상 사람들이 해요. 그러나 시편에 지금 3편부터 89편까지 끌어가는 내용은 지금 여기 언약성취 기원시로 이제 가면 이제 더 드러나게 되는데요. 하나님 죽어도 좋은데요. 이렇게 돼요. 죽어도 좋은데 하나님 해주신 약속대로 당신의 이름은 지키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수치를 당해서 죽지만 그 성전이 불에 타게 되면 여호와는 그럼 안 계신다는 거 아닙니까? 진짜 여러분 어떤 소망도 없게 만들어 놓죠. 그게 여러분 이제 90편으로 넘어가면 산이 생기기 전, 뭐 계곡과 이런 것을 만들기 전에 계신 여호와 이름 이러면서 어디로 넘어가요? 창세 전으로 간서 여호와 이름을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에게 중생한 영혼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세속에 사는 동안에 세속을 통해서 이 세상을 통해서는 어떤 것도 유지되거나 알 수 없는 거란 말이죠. 그건 어떻게 보면 내가 날 몰라요. 알 수 없는 거죠. 보혜사 성령께서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도록 하시는 그 소중한 마음은 인간의 어떤 조건으로 평가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 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 보겠습니다. 내가 내 형제에게 객이 되고 내 모친의 자녀에게서 외인이 되었나니. 누구도 다 버렸어요? 가족이 다 버렸단 말이에요. 가족이 버려서 이제는 누구만 의지하고 싶은데, 여호와만 의지하고 싶은데 그 여호와가 또 뭐처럼 다뤄버리세요? 나를? 그렇죠. 나를 불택자처럼 다루는 거죠. 버리고 죄를 묻고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해서 고난을 주니까, 정죄해서 고난을 주니까 이것은 택자가 아니라 어떤 자예요? 버린 자인 거죠. 버린 자인 거예요. 이 와중에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한다는 겁니다. 9절 볼게요.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라는 말은 약속대로 세운 나라, 그리고 약속대로 세워진 다윗으로 보면 세워질 성전, 그걸 지키고 싶은데 그걸 대적이 와서 어떻게 합니까? 파괴시키기도 하고 또 그 성전을 보고 희롱하기도 하니까 너무너무 이제 상심이 되는 거죠. 자, 누구 이름을 안 부를 수가 없어요. 여호와 어디 계십니까? 라고 안 부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희롱하면서 그 희롱을 누구에게 이제 쏟아붓는 거예요? 택자인 다윗이라든지 이제 장차 이제 그리스도께서 요한복음에 가면 이 말씀을, 요한복음 2장에 가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이제 그 비둘기 파는 상들 다 뒤집어 엎잖아요. 채찍을 가지고 이제 후려치시고 할 때 거기 보면 요 구절이 나와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그를 지배하니라. 이런 말씀이 거기 보면 나오거든요. 예. 시편 공부가 단단해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그 복음서에 나타난 그리스도 행적도 이해를 더 깊이 해 나갈 수가 있는 게 이런 면이기도 하죠.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회방하는 회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여러분 상황으로 보면 지금 당하는 것 같은데 누구 이름만 남겨놔요. 지금 이게 보면 과정은 모멸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는 건데 그 마음에 뭐 죽고 사는 것 이 문제도 아니에요. 누구 이름? 여호와여 어떻게 되는 거죠? 여호와여 어디 계십니까? 이거밖에 남지 않는 거죠. 이게 여러분 3편에서 89편은 찾는 과정이라면 90편부터 150편까지는 분명히 계시네요.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90편부터 간다고 해서요. 이런 상황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대적이 오는 건 똑같아요. 대적이 오는 상황은 똑같은데 3편에서 89편은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신 거죠, 여호와여? 약속은 그전에 다 끝이 나는 겁니까, 여호와여? 계속 여호와를 찾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은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90편에서부터 150편에 가면 그 여호와 이름은 땅에서 불태운다고 태워지는 이름이 아니고 어디에 속한다? 하늘에 속한 것이다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성취를 찬양하는 내용이 90편에서부터 150편까지예요. 여러분 이런 흐름은 여러분 밝혀놓은 게 없어요. 이제까지. 예. 그래서 좀 이렇게 좀 세밀하게 좀 따라가 보는 겁니다. 17절 한번 보실까요?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여러분 이 분위기가 욥이 어찌하여 이렇게 따지는 것하고는 좀 다르죠. 그 버려진 상황은 똑같은데 17절 보시면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숨기지 마소서. 내가 환난 중에 있사오니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욥의 질문은 간단하잖아요. 왜 이러십니까? 이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왜 이러십니까? 아니에요. 주께서 이렇게 주의 이름을 관리를 해 가시는데 이것이 종이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그럼 버린 자식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를 찾을 때 나타나시면 안 됩니까? 욥의 분위기, 욥기의 분위기와는 다른 겁니다. 자, 계속해서 넘어가서 한번 볼게요. 69편 3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3726페이지에 보면 원수의 진멸을 강구하며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서원을 하는데요. 자, 30편으로 가셔서 내가 내 노래로 누구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그러니까 누구 이름을 찾게 하는 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세요? 자, 우리 이미 지나왔지만 여러분 우리 51편에서 어떤 거 봤죠? 상한 심령이라고 봤죠.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게 어떤 거라고요? 상한 심령이고 마음에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 상한다라는 게 뭐냐면은요. 그 종이를 가지고 갈기갈기 찢는 거 있죠. 그게 여러분 상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적에게 맡겨서 택자가 뭐처럼 된 거죠? 걸레처럼 다 갈기갈기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가 보더라도 무슨 흔적이 없어요? 언약 자손이라는 흔적이 없어요. 언약 자손. 그런데 지금 답을 뭐라고 내리냐 하면 이 30절에 보시면 내가 노래로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왜 그렇게 하느냐? 그 다 찢겨진 몸으로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여호와를 뭐하게 하는 거니까? 더욱 기쁘게 하는 거니까. 그럼 여러분 3편에서부터 89편 지금 제가 그런 부분만 지금 이렇게 이어가고 있는데 매 편마다 누구 이름과 관련 내용이 꽉 박혀 있어요? 여호와의 이름. 이 흐름을 이어가시는 것이 시편을 내 감정대로 내 감정에 맞추기 위해서 읽지 않는 것이 됩니다. 여호와를 기쁘시게 할 것이라. 3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그러나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그 대적들에게 맡겨서 지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이걸 미리 다 다윗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렇고 그 이미 언약을 받을 때 보면 그 이후에 그 왕국과 성전이 어떻게 된다? 다 무너진다는 것까지 다 알려주시잖아요. 그 바탕을 가지고 이런 이제 이러한 그 계시를 기록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나 끝난다, 안 끝난다? 안 끝낸다. 끝내지 않는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니 무리가 거기 거하여 소유를 삼으리다. 이건 1편하고 바로 연결이 되죠. 자, 그럼 왜 그렇게 하느냐? 그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뭘 상속해요? 시온과 유다 성읍을 상속하고, 그 다음에 뭐 해요? 상속해서 그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거하게 하려고. 그 이름은 누구 이름을 사랑하는 자?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거기에 거하게 하시려고 여호와께서, 자, 여기요. 바로 이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를 뭐처럼 다룬다? 버리고 죄를 묻고 고난 가운데 몰아가셔서 택자가 아닌 뭐처럼? 불택자처럼 몰아가시고 있다. 그런데 여기 결론이 딱 나오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게 하려고.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이걸 고생만 시킨다고 저절로 풀어질까요? 그러면 89편에서 끝내면 돼요. 시편은. 고생을 시키고 여호와 이름을 마음껏 부르면 부르는 만큼 나한테 여호와에 관한 믿음이,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충만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하게 하셔야 돼요. 애써서 노력하면 된다고 하면 제가 볼 땐 89편에서 끝내도 돼요. 그럼 90편에서부터 150편까지 그 긴 내용은 뭐냐? 땅에서 고생시키는 것만큼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것은 진짜 그 일이야말로 왕인 누가 하는 일이다? 내가 하는 일이다. 내가 왕이다. 이게 여러분 90편에서부터 150편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호와의 이름과 관련된 부분 살폈죠? 자, 70편으로 가서 한번 볼게요. 70편 여러분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5절 같은 경우에도 보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이 속히라는 말이 나오는 걸로 봐서 상황이 굉장히 어떻게 할까요? 다급한 거죠. 다급한 거예요. 이 속히라는 말. 그러니까 그 버린 자처럼 더 취급을 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서 아까 여호와의 이름만 사랑하는 자로만 남게 하는 겁니다. 그 씨앗을 그 씨앗만 남겨 놓으려고 하는 거죠. 자, 70편 4절을 한번 볼게요. 주를 찾는 모든 자로 주를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모하는 자로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뭐하다? 광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여러분, 내가 흥하면서 하나님 광대한 게 좋습니까? 내가 쫄딱 망하면서 하나님 광대한 게 좋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본능은 나도 흥하고 하나님도 커지면 좋죠. 근데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해버리니까요? 나를 불택자처럼 취급하니까 망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게 저주가 아니란 말이죠. 누구 이름만 사랑하게? 여호와의 이름만 사랑하게 하시는 여호와의 일인 거예요. 그걸 속히 하시고 지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이 기도는 욥처럼 저를 좀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이런 맥락이 아니에요. 이런 맥락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기도를 이런 기도 자체를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걸 바라는 사람은 없어요. 나도 좋고 너희도 좋아야지 너희만 좋으면 안 돼요. 안 돼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 이익에 반하면 여러분 더 화가 나잖아요. 이게 인간의 성정인데 여호와의 이름만 커지고 나는 묵사발되고 하면 이거는 사람의 어떤 감정으로 이게 기도가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기도를 인간이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런 의미에서 여호와 이름만 구하도록 하는 것은 누구의 사역입니까? 여호와의 사역입니다. 여호와의 사역이에요. 자, 같은 맥락에서요. 71편으로 가서 또 확인해 볼게요. 71편 6절에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나타나는 모습이 뭐처럼 보인다는 거지? 택자가 버려서 죄악을 물어서 죄의 진노를 심판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런데 누구 이름만 남겨요? 여호와 이름만 남겨요. 그럼 여호와 이름이 남겨진다는 말은 내 영혼에 남겨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버린 자예요, 버린 자 아니에요? 버린 자가 아니라는 거죠.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볼게요. 6절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 되었으니 내 어미의 배에서 주의 취하여 내신 바 되었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모태에서부터 이미 정해졌다면 지금 죽어도 여호와를 찬양하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다시요. 지금 이 기도에 보면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행동하기 이전에 하나님 자녀로 선택했잖아요. 그래서 내 영혼에 누구 이름이 있는 거죠? 여호와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조건 없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도록 선택한 자니까 지금 내가 대적이 와서 나를 죽이고 하나님이 내 육신을 그야말로 뭐 한다 하더라도 버린다 하더라도 나에게 누구 이름이 있는 것은 변함이 없다. 예. 여러분 이런 상황을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지식을 가지고 상상할 수 있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신학은 너무너무 엄청난 게 왔어요. 우리한테. 이런 설정을 하질 않는단 말이에요. 세상은. 내 어미 배에서 주의 취하여 내신 바 되었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항상을 좀 강조하면 나에게 주어진 여건과 환경과 상관없이 8절 볼게요. 주를 찬송함과 주를 존숭함이 존경하고 숭배함이 종일토록 내 입에 가득하리이다. 여러분 이게 대적이 와서 이제 그 괴롭히는 그 신음 소리, 괴롭혀서 이제 힘든 그 고통의 소리를 지금 여기서는 누구를 찬송한다 그러죠? 주를 찬송하고 주를 뭐 한다? 주를 존숭한다. 존경하고 숭배한다는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것은 고통스러운 신음인데 그 영혼을 관리하시는 여호와는 누구 이름만 딱 남겨요? 여호와 이름만 남겨놓는 거죠. 이런 생각도 들지요. 세상이 편하게 돌아가면 이런 일이 가능할까 과연?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시면서 동시에 부도 줬잖아요. 근데 상황으로 보면 준 부가 언약했던 지혜를 뭐 하게 돼요? 속된 말로 까먹어 버리잖아요. 오히려 솔로몬에게 준 부 때문에 영광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은 뭐 하게 됩니까? 사라져 버린단 말이죠. 그렇게 놓고 보면 여러분 우리 시대에 있는 이런 그 세계적인 이 유행병이나 또 각자 혹은 교회가 겪고 있는 약간의 번거로움은 사실 하나님 이름만 기억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밖에 없죠. 진짜 어떨 때는 여기서 더 쳐나가시면 기도대로 그 정도까지 갈 것도 없겠죠. 제 갈비뼈의 숫자가 보입니다라는 기도가 나오잖아요. 너무 이제 그 피폐하게 만드니까 그 정도까지 갈 것도 없겠죠. 조금만 더 몰아가시면
욥처럼 이제 어디 계십니까 하다가 마음에 안 든다 하다가 믿어봐도 소용이 없네라고 버리게 되면 좀 진짜 무섭잖아요. 사실 그런 거는. 왜냐하면 성경은 무슨 육신적인 것 가지고 나를 보장할 만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게 지금 시편의 흐름이란 말이죠. 자, 흐름이 좀 곁길로 가려고 하니까 이제 돌아올게요. 8절 보시고요. 그 다음 71편 우리 다른 부분들 여러분들 이런 맥락에서 연결하시면서 꼭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71편은 15절로 가서 볼게요. 자,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한 일이다. 그럼 이거부터 설명할게요. 그럼 태에서 나를 하나님 자녀로 선택한 것을 그 비밀을 우리가 상상을 하면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 맞아요?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를 내가 받은 거죠. 구원을 받은 거고. 맞죠? 그럼 여러분 측량할 수도 없는데 이걸 자랑한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자기도 그 내용을 모르면서 뭘 찬양해요? 근데 지금 여기 보면 그렇죠. 창세 전에 자, 어머니의 태에서 나를 자녀로 선택한 하나님의 오묘하심을 내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럼 그 지식이야말로 누가 주는 걸까요? 여호와께서 주신 거죠. 그걸 주셨다고 뭐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몸은 누구에게 맡기고? 대적에게 맡기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이런 물으면 예수님에게 가면 돼요. 십자가에서 당하는 수치와 모멸감과 고통 속에서 그 영혼은 누가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받으십시오라고 이루어지는 바로 그리스도의 기도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걸 바로 이제 그리스도께서 가셔서 보내신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냐면 교회를 세우시잖아요. 그 비밀 중에 하나가 여러분 우리 육신의 부모 없는 자는 없으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야 뭐 이제 할머니는 그 교회 다니셨는데 같이 다닌 적도 있습니다만 뭐 할아버지는 뭐 얼굴도 잘 모르고요. 그 때는 모르고 예수님 이름 아마 들어보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럼 이 시대에 이렇게 와서 이런 가정에 태어나서 여호와의 이름을 소개받았다는 것, 그 사실 하나가 여러분 그걸 여러분 가볍게 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이 시편을 공부하면서도 뭐가 자꾸 떠오르냐 하면 육신의 몸을 이방인인데도 육의 몸으로 낳게 하신 부모와 내가 낳은 자녀가 교회라는 구성원으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좋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시편의 흐름으로 보면 굉장히 무겁고 엄격한 장소라 그래야 될까요? 신령한 모임이 되는 거예요. 뭐 내 말을 잘 듣고 잘 받아주고 이런 것하고도 아니에요. 여러분 어디 하나님의 자녀인 이 언약 자손이 무슨 하나님 자기 기준대로 잘 해줘요? 지금 뭐처럼 다뤄버리는데 불택자처럼 다뤄서 심판하는 것처럼 버려 있는데 여기에 무슨 내 좋은 방식으로 하게 된다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 신학으로 육의 몸을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 가정교회에 보여주시고자 하는 깊이는 뭐 남편이 먼저 돌아가셨건 뭐 부인이 먼저 돌아가셨건 뭐 자식이 먼저 갔건 여러분 이런 현실적 상황하고도 그 상황을 다 뭐예요? 다 뛰어넘는 문제예요, 이게. 예, 누군가로부터 왔을 거 아니에요. 여기 있다는 것 자체는. 근데 그 비밀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사랑하게 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 정도 뭐 저도 이렇게 생각하니까 다윗이나 솔로몬은 모를 리가 없는데 여러분 이게 솔로몬과 다윗은 어떤 걸 깨닫게 되냐면 자기네들이 왕가는 이어지지만 자기네들의 육신의 혈통을 통해서는 이 일이 이루어진다고 이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죠. 그러니까 육신의 혈통을 통해서 이어진다고는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야 돼요? 장차 반드시 누가 오신다? 메시아가 오셔서 이루어질 일이라는 걸 이 두 사람이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이게 지금 실체는 아니라는 걸 자기네들도 알거든요.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시편 150편 전체가 다윗과 다윗의 그 자손들 또 찬양대원들이 불렀던 그 기도가 장차 오셔서 누가? 그리스도께서 부르실 것에 대한 진짜 밀착되어 있는 언약의 시라고 보시면 돼요. 이 바탕에 어떤 깊이가 복음서라든지 나중에 그 서신서에 가서 교회를 세울 때 양육할 때
또 여러분 히브리서 같은 데 보면 또 시편이 꽤 많이 인용이 되거든요. 하여튼 좀 유의해서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5절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몸은 비록 대적에게 맡겨서 버려진 것처럼 보이지만 누구 이름은? 여호와의 이름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16절 볼까요? 내가 주 여호와의 행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의 곧 주의 의만 진술하겠나이다. 그 주의 의만 진술하면 내 불의는 아무것도 나한테 그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할 수가 없다. 이걸 깨닫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나왔어요. 고난 중이지만 앞에 뭐가 나왔어요? 죄악 중에서. 버렸는데 힘든 과중에 보듬어 주지는 못할 망정 뭐라고 정죄해버려요? 모태에서 어미의 태에서 나올 때부터 뭐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흐름을 따라가야 되는 이유가 51편에는 죄 중에 잉태했다다 지금은 이 6절에서 아까 71편 6절에서 모태에서 이미 뭐 했다 그랬죠? 붙드신 바 됐다 했죠. 어떤 말이 맞아요? 붙드신 바가 맞지. 그럼 51편은 틀린 거예요? 둘 다 맞아요. 이게 여러분 맥락이라는 거예요. 51편은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님 왜 버려요? 너가 뭐다? 너 죄 중에서부터 너 잉태된 육신의 몸으로 보면 너 죄덩어리다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지금 고난 중에서는 뭘 깨닫게 해요? 육신의 조건으로 보면 너나 이방인이나 별 볼 일이 없다. 뭐다? 너 죄덩어리다 이거 아니에요. 그런데 똑같은 죄덩어리인데 고난 중에서 기원하게 하시는 내용에는 그 같은 조건인데 너를 특별히 뭐 했다? 내 자녀로 불렀다. 내가 불렀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말도 맞는 말입니다. 한 장 넘기셔서요. 22편 한번 볼까요? 22절 죄송합니다. 71편 22절 보겠습니다. 20절부터 볼게요. 우리에게 많고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나를 더욱 창대하게 하시고 돌이키사 나를 위로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무엇을? 성실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여러분 버려있는 상황은 성실이에요? 성실 아니에요? 아니죠. 그런데 뭐로 보면 누구 이름만 남기는 걸로 보면 여호와의 이름만 사랑하도록 하는 거 보면 이거보다 성실한 분이 없죠. 그럼 여러분 이 성실함은 누구 기준의 성실함이 아니다? 인간 기준의 성실함이 아니다. 그래서 성경에 오늘도 확인하지만은 사람 중심의 생각으로 성경은 읽어나갈 수가 없다. 이해가 안 되죠. 자,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그 다음 우리 72편으로 23절 볼게요.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내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구속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내 혀도 종일토록 주의 의를 말씀하오리니 나를 모해하던 자가 수치와 무한을 당하니이다. 입술과 혀는 바짝바짝 대적에게 맡겨져서 몸은 맡겨졌기 때문에 말라가지만 누구 이름만 남아있다면 혀를 놀릴 수만 있다면 거기에 여호와 이름만 있다면 주는 여전히 성실하신 분입니다. 유일하게 의존할 분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72편의 시의 성격을 한번 볼게요. 무슨 시와 무슨 시가 나타나요? 그러면 여러분 이 간구는 조금 전에 있었던 상황을 가지고 오면 그 간구는 나를 풀어주세요겠어요? 아니면 모태에서 여호와께서 사랑하도록 해주셨으니까 그 여호와만 사랑해달라는 거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간구라는 말이 이 시편 우리 개론 구조에 보면 수십 번 나오는데 그 간구가 다 같은 간구일까요? 아니면 의미가 조금씩 다른 걸까요? 다른 거죠. 그 다른 걸 어디 가서 봐야 돼요? 본문에 가서 이렇게 안내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72편이 솔로몬의 시인데요. 솔로몬의 시인데 이 내용으로 보면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서 아버지께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을 솔로몬이 아마 모아놓은 것 같아요. 솔로몬이. 그래서 솔로몬의 시라고 나온 거예요. 시의 내용은 다윗이 부른 시입니다. 자, 그걸 참조하시고
어디를 볼까요? 72편 17절로 볼게요. 17절에 가서 보시면 11절을 먼저 볼게요. 11절 여기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데 10절 다시스와 섬의 왕들이 공세를 바치며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 드리리이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기 다음에 올 솔로몬 시대에 보면 스바나 시바 왕, 이방 왕이죠. 이방 왕이 와서 솔로몬에게 그 예물을 드릴 것을 이미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라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열방에도 이방에도 어떻게 된다? 그렇죠. 알려지게 된다는 거죠. 알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자, 11절 그래서 볼게요. 만왕이 그 앞에 부복하며 열방이 다 그를 섬기리로다. 여러분, 아까 경우를 연결을 시키면은 내가 그냥 왕 되는 게 좋아서 기뻐하도록 하는 걸까요? 아니면 여호와의 이름만 높아지기 때문에 좋아하는 걸까요? 그렇죠. 이게 본문에서 이렇게 따라와 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얼핏 보면 진짜 어려우니까 버린 것 같으니까 저 좀 살려주세요라는 건데 본문에 여러분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이름이 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만방에 만왕이 와서 그렇게 할 겁니다. 열방이 올도록 그렇게 해주실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이 영구하며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여러분 여기서 이름은 중간에 제가 읽지 않고 했는데 이 이름은 일단 솔로몬 이름이에요. 여호와 이름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니까 그 이름이 영구하며 그 이름이 해와 같이 장구하리라.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복을 받으리니 열방이 다 그를 뭐하다? 복되다. 그래서 여러분 엄청 오잖아요. 그 열왕기와 역대기에 보면 솔로몬에게 처첩이 막 1000명이나 되고 막 세계를 모두 자기 손아귀에 넣는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언약 자손인 솔로몬의 이름인 거고요. 이러한 솔로몬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누구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다. 답이 다음 절에 나와요. 18절, 19절 아주 중요하죠. 자, 여러분 이 부분이거든요. 택자의 구원 기원시의 결론이 72편 18절, 19절에서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까지 우리가 18절, 19절을 보지 않았지만 42편부터 52편, 이 30편에 걸쳐서 매 시편마다 이어갔던 연결고리가 누구 이름과 다 관계가 있었어요? 그렇죠. 여호와 이름과 다 관계가 있었죠. 그러면 성취를 기원하도록 한다는 말은 성취해달라고 기원하게 하셔서 누구 이름만, 여호와 이름만 남겨놓는 과정이 맞구나. 그 다음 90편부터는 네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늘에서 직접 관리할 것이고 내가 메시아를 보내서 그렇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10편 다음 후반부로 넘어가는 거죠. 자, 18절 볼게요. 홀로 기사를 행하는, 다윗이하고 솔로몬이 하는 게 아니에요. 홀로 기사를 행하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여러분, 복 있는 자는 이게 이스라엘 언약 자손들 아닙니까? 10편 1편하고 관계되고요.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로다. 누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땅에 그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진짜 맞습니다. 진짜 맞습니다. 이게 아멘, 아멘이잖아요. 이세 아들의 기도가 마친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73편부터 중간에 다윗 기도가 한두 편씩 나오긴 해요. 그건 이제 삽입되어 있는 내용인 거고요. 이런 내용들은 다윗이 분명하게 이 노래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준다는 문헌학적인 그런 의미도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필요하다. 여러분, 이새의 아들들 중에 다윗이 왕 될 만했어요? 안 됐어요? 안 됐죠. 그럼 누가 왕으로 만들어준 게 맞아요?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그 앞에 영화로운 이름을 다윗으로 넣으면 안 되죠. 다윗의 이름을 넣어준다 해도 빼야죠, 자기가. 누구 이름만? 여호와 이름만. 자, 여러분 이 정도에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90편에 가서 여호와의 언약을 찬양하도록 하면 되는데 73편부터 89편이 이제 시작이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그 앞부분의 상황보다가 더 쉬울까요? 더 어려운 상황일까요? 아니면 좀 더 상황이 풀어진 걸까요? 더 어려워지죠. 어쨌든 우리 눈으로 확인하기에 이거는 아직도 성취 기원이니까 여호와 이름만 더 부르게 하는 과정이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1, 2, 3 대적의 멸망, 택자의 구원, 언약 성취 이것은 점점 인간적 상황으로 보면 더 어려워지는 것이고 여호와 이름만 남겨놓는 상황으로 보면 너무너무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우리 잠시